25장 6절로 이루어졌으니 욥기 서 중에 가장 짧은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25장이에요. 그 내용은 1절에 보니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향하여 말하는 내용인데 그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욥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니 빌닷이 볼 때에는 인생이란 어느 한 사람도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욥도 거기에서 피할 수가 없다. 욥도 죄가 없다 말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불완전한 피조물인 인간에 비하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시고 높으시고 깊으시고 전지전능하신가, 이렇게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성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되시니까요, 피조물과 비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빌닷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다, 시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이 4절에 잘 드러나 있는데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여러분, 이 말은 빌닷이 욥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욥, 너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욥, 내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는데 세상에 깨끗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작금에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은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에 아니냐?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응하는 것 아니시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죄 없다 말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빌닷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깊고 심오하니 사람이 다 알 수 없다. 사람이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너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이것이 욥의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빌닷은 굽히지 아니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욥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이켜 볼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고통받아야 마땅할 그와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짓지 아니하였는데, 이런 생각을 욥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친구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며 그것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이 욥은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 이상의 헤아리기 어려운 심오한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욥의 생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빌닷과 두 친구는 그들이 알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이 경험하고 이해하고 배운 것으로 이 기준을 잡고 판단을 하고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잣대로 삼으니 쉽게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은 어디서나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교육학적 용어로는 화석화되었다 그래요. 딱 찍어가지고 더 이상은 변하지가 않다. 그 상태로 수천 년을 내려올 수 있는 화석화된 모습, 또는 고착화되었다. 좋은 말로는 정형화되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런 마음에는 도무지 새로운 이론이 들어갈 수 없고, 변화되는 세상과 또한 문화는 용납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세상 말로 이와 같은 모습을 소위 꼰대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바뀌지가 않아요. 배우려고 하잖아요. 열려있지 아니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판단과 기준이 최고라 여겨서
지시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주장하는 그 모습인 것이. 오늘 이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 이 친구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하고, 또한 이 변화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변화되는 문화를 바라볼 때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마음을 닫는 모습은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을 포함하여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밥을 먹을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을 해요. 문화적인 면인데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손가락을 사용해요. 같은 가락이긴 가락인데 여하튼 손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그거 비위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기에도 안 좋다고 생각하여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런데 네팔의 현지인들에게 제가 한번 장난삼아 물어봤어요. 왜 손가락으로 밥을 먹느냐고. 그랬더니 생각해 보라고. 손가락이 훨씬 더 깨끗하지 않냐고. 그렇게 저한테 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누로 깨끗이 씻고 이 손가락으로 밥을 먹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의 입안에 들어갔다 나온 숟가락, 젓가락을 왜 사용하냐는 거예요. 남의 입안에 들어갔다 나온 숟가락, 젓가락을 아무리 깨끗이 씻었다고 해도 기분상 그거 좀 그렇지 않냐고, 또 내 입에 그걸 왜 넣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손가락은 아주 확실하다는 거예요. 나만 넣는다는 거예요. 나만. 다른 사람의 입에 넣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이 내 입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 손가락 가지고 내가 먹겠다고 그러는데 더 깨끗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듯하게 또 들렸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깨끗하냐, 깨끗이 씻고 먹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거기다가 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밥 먹을 때 이 손가락을 사용하면 손맛이 있대요. 손맛이. 그 손끝 맛을 왜 버리냐 그 말이에요. 손으로 먹이면 손맛도 있는데 그러면서 더 맛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포크나 이 숟가락을 먹어보니까 맛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서 손가락을 여러 번 먹어봤지요, 현지인들과. 근데 저는 아무리 손끝 맛을 느끼려고 해도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어봐야 그 맛을 또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요즘에 이 젊은이들 중에 또 아이들 중에 한 손만 가지고 밥 먹지 않고 양손으로 밥 먹는 어린아이들의 모습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까? 한 손 가지고 숟가락질도 하고 한 손 가지고 젓가락질도 하는 게 더 맞는 겁니까? 그 왜 두 손을 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느냐 그랬더니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손에 대뇌 왼쪽 뇌 오른쪽 뇌 이 양손을 쓰게 되면 이 뇌가 더 자극을 받고 발달이 되어서 더 똑똑한 그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이용하는데 여러분 잘못돼 보입니까? 서양 사람들은 양손 사용해요? 한 손 사용해요? 양손 사용해요. 한 손에는 포크, 한 손에는 나이프. 그래서 두 손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포인트가 무엇이에요?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보아서 왜 양손을 쓰냐고 그러고 왜 왼손을 쓰냐고 그러고 왜 손가락으로 밥을 먹냐고 그러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적으로 다름의 이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고착화된 틀, 정형화된 틀, 화석화된 틀, 자칫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할 수 있으며 또 내 자신도 남들에 의해서 그렇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고 보고 관찰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무엇인가 하면
만약 그 상황과 그 문제가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이라 한다면 기준이 내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면, 영적인 면 말이에요.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학자들은 연구합니다. 다양한 견해들을 듣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제시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신학자의 모습이요, 또한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주의 종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 빌닷의 마음에 이 욥은 교만하게 비춰졌어요. 감히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오면 자신의 잘못을 헤아리고 돌아보며 회개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빌닷과 그의 친구들이 욥의 생각을 바로 고쳐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도 같은 생각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같이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그의 눈이라 그랬어요. 그의 눈, 하나님의 면전 또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무엇에 비하여? 하나님의 눈에 비하여. 이 1월 성신이 때로 고대 이 문화 속에서는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으니, 여러분이 해와 달과 별 섬겼어요. 오늘날에도 여러 나라 깃발들의 모습을 보세요. 일본은 태양이 거기 새겨져 있지요. 그런가 하면 이 이슬람권에서는 이 달과 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높이 숭배하고 숭앙했던 신적인 존재가 고대 사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별빛도 달빛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의미가 없다. 신적인 존재로 높임을 받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와 같은 모습은 결국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1월 성신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만든 자연 아니겠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그 창조주 앞에서 누가, 인간들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욥, 너도 그러지 아니하니. 욥이 지독한 입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욥기에도 나오지만 구더기가 거기 꼬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결론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해라. 세상 말로 내 주제 파악을 해라. 이것이 이 빌닷과 그의 친구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이 욥에게 주는 조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보실까요? 이 친구들과 비하여 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 세 친구들과의 이 주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달라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여러분, 미리 결론을 보는 것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욥기 42장 7절, 8절, 9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7절, 8절, 9절 한번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의 입장이 아닌 오히려 욥의 편에 서서 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친구들의 생각과 판단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고착화되고 화석화된 자신들의 그 주장이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누군가가 주의 성도들 중에서 참 신실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함부로 나의 기준이 잣대가 되어서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임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정말 만일에 하나 어떠한 잘못이 있음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여러분 그것이 확실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짐작하거나 말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며 정작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이 문제는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가? 우리의 입에서 소위 세상 말로 입방아 찢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회로 가져갑니다. 이것이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세운 교회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당회에서 깊이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깨달아 한 다음에 치리가 필요하면 치리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질서를 세우기 위한 교회의 법이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이 자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42장에 펴 있습니까? 그렇다면 10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4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고통 나고 어려운 데 와가지고 까닭 없는 고통이 있겠냐 그러면서 그냥 정죄하고 심판하고 아이고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말하는 자가 나중에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이렇게 욥처럼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냐 그 말을. 여러분 욥이 괜히 의인이겠습니까? 오늘 욥의 이 자세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을 욥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데 여러분 이 욥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서 42장 이 7절 8절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하라고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8절인가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 가서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뭐라 그랬어요?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욥으로 하여금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케 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것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노하시지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니라. 이것을 욥에게 알려주시니 욥이 그렇게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흡족히 여기사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니 욥이 그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더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욥기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저와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같은 교회 안에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녀를 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형제 자매로 생각할 때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래서 끌어안고 위로하며 긍휼히 여겨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이 맺어 주신 관계가 저 하늘나라까지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할 때, 여러분,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교회가.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사랑이 넘치는 한국교회요, 사랑하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 산돌중앙교회요, 우리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